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 우리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율법은 판단, 즉 종죄의 법입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종죄에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루었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아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율법이 새겨져 가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정죄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스스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배당을 떠났어요. 예배당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잠시 잠깐 휴가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열심히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는 그걸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밖에 혼자 나가서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줄로 알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정죄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복수의 법이에요. 복수의 법. 신명기 보겠어요. 신명기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복수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에는 눈이, 내 눈이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국률을 보지 말라.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국률이 여기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너도 그 상대방의 아들을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요? 복수의 법이라고 해요. 복수의 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어떤 사람이 나를 발로 이렇게 차버렸어요.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의 발을 차버려라. 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라.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복수의 법이에요. 복수의 법.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시작. 내 눈에는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나는 발로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율법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40절 큰 목소리로.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그렇죠. 하며. 우리 주님은 지금 율법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 눈 빼버렸어? 그럼 상대방 눈도 빼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이야 상처를 줘서 나도 반드시 상처를 줄 거야. 이게 바로 율법 행위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이렇게 살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사람은 철저하게 정죄의 법과 복수의 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족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이야 자기 부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해롭게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부족, 이쪽 A라고 하는 부족이 당했으면 A라고 하는 부족이 B라고 하는 부족을 반드시 가서 복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복수해라. 대를 이어서 복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율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이 복수의 법에서, 이 법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나라고 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즉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있었던 사람은 또 같이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요. 이렇게 듣고 그렇게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에 지배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무슨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사랑의 법, 아가페의 법에, 그리스도의 율법에,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39절은 우리 집사님이 읽고 40절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41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 갚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지금 저 율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까 마귀가 율법을 사람들에게 먹여요. 먹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없다고 가정을 해요.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3자를 통하여서 들었어요.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화가 일어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보겠어요. 55절 보겠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악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먹여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제 정죄의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의 법. 그 정죄의 법이 일어나요. 그리고 복수의 법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법이 있어요. 이 마음의 법이 그 생각의 법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법과 싸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까? 죄의 법 아래로 떨어져서 죄를 지어버려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사망으로 떨어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떨어지게끔 악한 마귀가 무엇을 먹인다고요? 율법을 사람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누가 그걸 먹인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먹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이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인간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사람은 짠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해버리면 우리도 동일하게 정죄의 법 아래 놓여버려요. 판단의 법 아래, 복수의 법 아래 놓여버립니다. 우리는 정죄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피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피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중서를 어떻게 했어요? 도말해 버렸다. 도말 지워버렸다. 지하여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악한 마귀가 먹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피해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으로만 살아야 돼.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설명할 내용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의 그림자는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맺었던 언약,
야곱과 맺었던 언약 새 언약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미완성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모든 언약은 이 피를 뿌려야만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 거룩한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피.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피? 당신의 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 아래 머물러 있어요. 지금 어디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이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는 누구 안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뿌리차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렸고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당신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물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포도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도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복음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느냐 하면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내 안에 오셨어요. 무슨 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을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모세의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와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법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법은 용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사업을 하다가 어찌어찌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검사님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검사가 봐줄 것 같아요?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없는 죄도 있게 만든 사람이 검사인데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법은 있잖아요. 봐주고 뭐 용서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모세의 율법도 법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버린 사람은 그 법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이기지를 못해요. 제 아래로 떨어지니까 죄의 삭승 사망이니까 어디로 떨어져 버려요? 사망을 집행해 버린다니까. 마귀가 사망을 집행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현대인 성경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고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저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았지만은 지금 내 안에 계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도 삼고 많은 일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도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그 당시에는 바로 이루어주지는 못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딱 한 가지 일만 해요. 한 가지 일만.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이제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왕. 천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셔요. 근데 그 왕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아브라함의 언약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야곱의 언약도 이삭의 언약도 새 언약도 내 안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버려요. 다 이루어져 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내 안에서 법이 나타나니까 한 법이 나타나요. 과거에는 한 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죄의 법으로, 복수의 법으로, 그 율법의 행위가 나타났다면 이제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고 그거는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내 안에서 무슨 언약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할례 언약 아닙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법이 나타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법은 그대로 집행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휴대폰 이야기했잖아요. 검사한테 가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보세요. 검사가 말에 봐주나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게 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원수를 만나게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원수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버리고, 원수가 말이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버리고, 또 말이야 오른뺨을 콱 때려서 그러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고,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옆 사람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제 뺨을 하나 때려버리세요. 오른뺨을 한번 때려봐요. 오른뺨을 때려가지고 말해 송길이 나거라 그래 버리면 안 돼. 무엇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남편, 아내, 자녀들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고 영원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래요. 천국에서도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를 갔어요. 천국에를 갔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1억은 너무 작아. 한 10억을 얘기하겠습니다. 10억을 띄워먹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말이야 아주 정죄의 법이 나타나고 원수의 법, 복수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율법. 그게 나타나 버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생각만 나타나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죠? 복음이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비밀로 감춰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본질을 이렇게 탁 찍어버리면 되는데 본질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빙글빙글 돌고만 빙글빙글 원점을 딱 찍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1부 예배 때 설명했던 것과 2부 예배 때 설명한 것이 바로 복음의 원점이에요. 타겟이란 말 딱 찍어버리니까 우와, 세상에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버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 겁니까? 성경을 먹어버렸어요. 성경을 먹어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법으로 산다고요? 믿음의 법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버리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은 수도비 안 돼. 수도비 안 된다니까요. 특별하게 무슨 대통령이 뭐 사면을 준다든지 하면은 수도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법에 걸려 가지고 참 지금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해가지고 뭐 청송감호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막 그냥 회개하고 정말로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막 울면서 불면서 참.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죽일 수밖에 없겠어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법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법은.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도 동일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려면 지금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 안에서,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 가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장마철입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에 습한 기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습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답답함과 사람과의 갈등도
빛이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